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제 마이크를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 또 우리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그렇게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청년부 전체 출석 주일에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고 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길고 길었던 팬데믹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자유롭게 일상을 살면서 모일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참 길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질병의 팬데믹은 종료되었을지 모르지만 아직 영적인 팬데믹은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겪고 있는 영성 실종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미국이 청교도의 나라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이 세워진 배경이 영국에서 국교와 카톨릭의 전통적인 어떤 교리를 거절하고 종교개혁을 통해 새로운 이상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던 청교도들이 대륙을 건너서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거죠. 개신교 사상 위에 세워진 기독교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큰 국가 행사나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면 어떻게 하냐면 늘 목사를 초빙해서 말씀을 듣고 먼저 기도를 해요. 심지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때 이 성서 위에 손을 얹고 선언까지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미국의 정체성에 큰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영상으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영상. 네.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여러분 마지막 기도 문구 지금 보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되어져야 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종교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대치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한 거죠. 마찬가지로 미국에는 하원이 개원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이 하원 개원에 초대되었던 목사님이 누구냐면 임마누엘 칼레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초청을 받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고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여러분 마지막 문구를 보세요. Amen.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A woman. 네. 유일한 신 예수가 아니고 브라만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브라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네, 목사예요, 목사.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개신교의 나라 미국이 이런 상태라면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나라는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잊혀지고 있고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두 가지 정도일 겁니다. 첫 번째는 타협하는 거죠. 그냥 이 시대의 흐름이겠거니 하고 순응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대로 믿는 거죠. 여러분 한국 교회를 향한 요즘 비판이 되게 비판의 소리가 큽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소리에 여러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되게 재미있어요.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야 교회가 그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꼴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세상이 지금 원하는 건요 타협과 순응을 원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을 보여달라는 거죠. 세상도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여서 지금 욕을 먹고 비난당하는 게 아니라야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출석주의를 이제 청년들과 함께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다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보여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 복음과 메시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단지 많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은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기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30명 목표를 주셔서 그것을 위해 기도했지만 여러분 이 숫자에 자꾸 시선을 빼앗기고 나니까 오히려 정말 소중한 한 영혼의 무게는 느껴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교회만이 줄 수 있고 교회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소개하려고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여러분 기다렸어요. 그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저희 청년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십자가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에요. 수차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자신이 이후에 받으셔야 할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32절과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의 이 십자가 사건과 자신이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죠. 미리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이 되게 재밌습니다.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보여주시고 일러주시고 여러분 그 앞에 계속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왜 가셔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가시는지 정작 누구는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고 계시는지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눈뜬 장님이죠. 주님을 보고 있지만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재미있는 게요, 앞에서 제가 읽은 본문에 그 뒤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바로 뒤에 이어서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눈이 먼 사람이죠. 소경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소란이 일어나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러운 겁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알려주죠. 그때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달려갈 수는 없고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35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의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의 절박함,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 눈이 다시 보고 싶은 그의 마음들,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있었을 비참함들을 생각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갈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 지르는 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건 뭐예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죠.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맹인을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꾸짖었대요. 왜 꾸짖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동시에 다루는 다른 복음서에도 마찬가지로 이 맹인은 사람들이 꾸짖었다, 책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이 맹인을 꾸짖었을까? 거지가 소리를 질러서 그런가? 여러분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그 시대를 통치하던 시대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총독은 헤롯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입니다. 메시아죠.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이 다윗의 자손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기다렸다는 거죠. 희망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이름을 부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우 정치적으로 예민한 호칭이었거든요. 이것을 통치자들이 지극히 싫어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아주 위험한 발언인 거죠. 여러분 헤롯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총괄하던 분봉 왕이었는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듣고 어떻게 하죠?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에 2살 이하의 남아들을 전부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는 결과죠. 내가 왕인데, 내가 유대인의 왕을 통치하는 왕인데 다시 왕이 있다고? 그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위험하고 여러분 굉장히 금기시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맹인은 다른 본문에 보면 바디메오라고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크게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사람에게는, 바디메오에게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 위험함,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문제가 아닌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눈앞에 사실 실제로 보이진 않지만 자기 인생에 있어서 다시 찾아오질 않을 기회가 눈앞에 있다고 지금 그는 생각하는 거죠. 그는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나의 결핍과 나의 문제와 나의 사망과 나의 모든 결박으로부터, 나의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소란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세요. 그리고 사람을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가온 그에게 예수님 물으시는 거예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바디메오가 뭐라고 부탁합니까?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맹인의 인생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가장 연약한 이 결핍에 대한 문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인데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놀랍게도 그는 분명 보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눈을 뜨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맹인의 보기를 원한다는 요청을 지금 믿음이라고 하시며 그에게 구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 무엇이 믿음이기에 예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에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실까? 여러분, 믿음은 나를 향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에게는 나를 구원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맹인은 오직 예수님만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이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나의 모든 결핍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킬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구원과 생명을 지금 예수님께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옳다고 인정해 주시죠. 그에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구원은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맹인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의 생명을 부탁하며 구원을 의지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제자들과 바로 뒤에 이어서 눈이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고 있는 이 맹인과 여러분, 누가가 오늘 이 두 말씀을 교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도가 있겠죠.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과연 맹인인가? 누가 과연 맹인인가? 눈은 뜨고 있어도 예수님과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맹인과 둘 중 누가 과연 맹인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부 전체 출석조일과 이 4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오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인데요. 이분의 어떤 회심과 또 그런 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더 큰 믿음을,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장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조명 내려주세요.
주님을 영접할 생각을 했나? 직권까지 구한 것은 지식이었고 보물이었고 권력이었고 명성이었지만 그걸로도 헛되도다 무력하도다 할 때 무릎 꿇을 때 뭘 원했느냐? 그것은 지혜다 이거지.